정말 아름다운 교회, 또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우리 양신 목사님이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사실은 제가 베트남에 나가서 선교하게 된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원래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밀어내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신교회에서 부목사로 또 사역을 하다가 시온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또 군산에 있는 해성교회에서 담임목사로 한 5년, 안양중앙교회에서 담임목사로 5년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에게 비전과 꿈을 주신 것이 우리 교단이 좀 더 믿음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와서, 사실은 제가 지난해 총무로 나갔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요. 우리 양신 목사님이 안 찍어서 그런지 제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나가면서 걸었던 것이 뭐냐, 우리 교단도 이제 교회 중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중심의 교단으로 탈바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주장했고, 끊임없이 선거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외쳤던 메시지였습니다. 놀랍게도 6분의 후보자가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나가면서 다 교회 중심으로 세워야 된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라고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그거로 만족합니다. 우리 교단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교단이 이제 노예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교단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단이 살아가는 힘이고 능력이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 우리 교단이 그렇게 바뀌어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안성제일교회를 와서 느낀 것은 우리 교단도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구나, 말씀과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양신 목사님이 오셔서 비전을 새롭게 세워가고, 그전 목사님들이 읽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정통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고 그런 비전을 세워가는 것을 볼 때에 너무 감사하고, 또 참 자랑거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이 그렇게 총무가 떨어지고 나서 기도 중에 베트남에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양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는데 영적인 부담감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그 장로님은 가끔 우리 여기 안성제일교회도 참여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여기 안성에 이사 오셔서 사세요. 그분이 월남 참전병이셨습니다. 월남 참전을 한 뒤에 40년 만에 베트남에 가셔서 어느 마을을 갔습니다. 그 마을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언제나 들었던 마을입니다. 호이안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은 그분이 해병대, 우리 장로님이 해병대에 근무하셨는데, 해병대에 근무하시면서 작전상 그 두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야만 했던 아픈 전쟁의 상처가 있었던 곳입니다. 40년 만에
그곳에 가서 그 비문을 보는 순간 장로님의 마음속에 영적인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죄도 없는 2살, 3살, 8살짜리 아이들까지 다 죽일 수밖에 없었던 전쟁의 아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무전병이었는데 거기에서 전투를 하다가 장로님만 살아나셔서 전투들 자기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나왔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런 작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만 되면 이 베트콩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지 못하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거기를 방문하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에 우리 교회가 85주년이 되는데 85주년 기념교회를 베트남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그 자녀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기념교회를, 원래 장로님이 10남매예요, 10남매. 그래서 다 거기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어서 거기에 오는 조의금을 다 전액 쓰지 않고 모아서 우리가 교회를 세웁시다 라고 해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85주년 기념교회를 우리 교회와 함께, 안양중앙교회와 함께 세우자고 말씀하셔서 흔쾌하게 제가 그러자고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당에 붙여서 호치민에서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그 동탑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베트남 교회는 90년 된 교회였어요. 그 90년 된 교회에 어느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해서 설계까지 다 받았어요. 설계까지 받았는데 그 설계가 그냥 쉬운 설계가 아니라 베트남은 설계가 있어야만 집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까지 만들어내기까지 허가받는 것도 교회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허가를 받아서 설계도면까지 나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연락이 없는 거예요. 다 줘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해서 가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1억을 들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졌습니다. 그 당시에 150명 중에서 18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350명 정도 모이고요. 그 옆에 지교회가 2교회 지금 더 세워졌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게 아니라 그 장로님을 통해서 베트남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총무 떨어지고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주변에 있는 곳에 가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호치민에 123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그 중간에 있었던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연결이 되고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시작하고 싶은데 신학교를 세워서 한국에 와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나올 때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곳이 없어요. 누군가가 추천서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안양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45명의 학생과 스텝진들의 초청장을 제가 발송을 해서 그 친구들을 한국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한국의 저녁에 교회들을 다니고 훈련을 받아서 베트남에 가서 123 신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안양중앙교회에 있을 때 와서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벌써 4학년이 됐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지금 베트남 123 신학교에 학장으로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준비되셨으면 영상 잠깐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상 준비가 됐나요? 예수 주 내 삶
이게 동탑교회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십자가 크게 빨갛게 나온 게 그게 동탑교회예요. 동탑교회가 안성 제1교회만 하지는 못해도 그쪽 지역에서는 가장 큰 건물로 한 5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참 신비합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우리 안성 제1교회도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한 100년 전에 이 땅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에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건물을 세우고 훈련을 시켜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여기는 지금 사회주의입니다. 복음을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은 내국인한테 절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치민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100명 정도가 되는 젊은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지금 그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그들이 교회를 보면서 비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1975년에 공산주의가 통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낭 이남에 있는 교회들이 탄압되었어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엄청난 핍박을 교회들이 받습니다.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한 400만 명 정도가 미국에 옮겨졌어요. 남쪽 다낭 이남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미국으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저희 신학교에는 보통 3대, 4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학생들 아무나 뽑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외국인이고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격을 두냐면 가장 먼저는 선교사님들이 추천을 해야 저희 신학교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쪽 담임 목사님들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면접을 다 하고요,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다 하고 이게 이 사성적으로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아이들만 받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이들을 가리키는 순간 그 아이들이 공안에 신고를 하면 저는 추방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4년이 넘도록 있었지만 한 번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3대, 4대째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자손들이 지금도 있어요. 저희 신학생 중에 거의 50%에서 60%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저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들을 깨우시고 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을 지금 감춰두신 거예요.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7,000인을 감춰두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베트남에 그렇게 감춰진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비전을 갖습니다. 하나님, 지금 중국이 20년 동안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고 풀어놨다가 이제 선교사들을 추방해요. 베트남도 저는 20년 동안은 괜찮을지 몰라도 20년 후는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20년 후에 그들이 선교사들을, 외국인들을 쫓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그 안에서 강력한 믿음의 힘이 생겨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는 20년 동안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아마 여기 호치민이나 하노이나 다낭에 가신 분들은 거기가 과연 사회주의인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크리스찬들을 탄압합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인간은 그걸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의 우리 젊은이들에게 항상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곳에 변하지 않는 사회가 없었어요. 아무리 막강한 힘이 있었던 로마도 300년이 지나니까 허물어졌어요. 누구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것이다 생각 안 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인들을 그냥 받아들일 때는 그냥 좋게 문화적으로 하나의 문화로 이해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383년에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집어 놓은 역사를 통해서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베트남도 중국처럼 저렇게 과오가 돼서 이렇게 쫓겨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져서 그 사회가 대한민국처럼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시설관리위원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굳은 일을 하는 분들. 사실은 언제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까지는 그렇게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안성제일교회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수없이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 이 안성교회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말없이 자기의 지갑을 틀어서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렸던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야,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부탁해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라라고 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런데 1절에 보면 그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오늘 안성제일교회 와서 또 하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선교사니까 여기저기 초청을 했잖아요. 오후 예배에 예전에 비해서 참석하는 비율이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우리 양심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7시 반 예배에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에? 아직도 7시 반 예배 드리는 데가 있어요. 더 놀란 거는 7시 반 예배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니까 안성제일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은혜 속에 강한 사람,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뒤에서 설명합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직종이 나옵니다. 하나는 군사요, 하나는 경기자요, 하나는 농부입니다. 이 군사와 경기자와 농부는 언제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가장 많이 사용하며 비유를 들었던 직종이 이 세 직종입니다. 군사, 경기자, 농부. 여러분, 군사와 경기자와 농부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은혜 속에 강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농부 같은 사람이다. 경기자 같은 사람이다. 군사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직종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다음 주부터 붕해가 있고,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디모데 새벽 기도회를 하고 열심히 있어요. 이런 목적과 비전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 비전을 꿈꿀 수 있어야 돼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게 축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안에서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비전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짧게는 내 일주일 동안, 내 한 달 동안, 내 1년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요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가장 먼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다 천국에 대한 목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교회만 엎드리면 비전과 꿈을 갖는 기도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염려하잖아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 모든 것이 뭐 한다고요? 더하여지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지리라. 나는 비전을 구했고, 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했고 그 길을 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저는 안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비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셔야 돼요. 유대인들 중에 많은 기업의 성공자들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짓고 그 가정에서 끊임없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아마 여러분 젊은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밥상머리 교육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안식일 전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 그들은 온 가족이 모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마지막에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어요. 쯔다까라고 하는 걸 합니다. 아마 그 쯔다까 모으는 교회들도 있는데, 쯔다까는 깡통에 헌금하는 겁니다. 그 동전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 동전을 넣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가정의 가장 어린 아이가 그 깡통을 흔들어요. 동전 소리가 짤랑짤랑 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를 먹여 살립시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먹여 살립시다. 세계를 먹여 살립시다. 그 꼬마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행위인지도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깡통을 흔들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를 먹여 살립시다. 이게 비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 가정, 내 정도, 나 하나 먹고 사는 것,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기업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안성제일교회도 이런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냥 잘 되는 것, 거기에서만 안주하지 마십시오. 비전과 꿈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이 농부와 경기자와 군사는 그렇게 비전과 꿈을 갖고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경기에 나가서 1등하기를, 농부가 가을이 되면 많은 추수할 수 있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경기자가 평소에 판판 노는 경기자가 없습니다. 군사가 훈련을 열심히 받지 않는 군사가 없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서 기상도 보고 비료도 주고 김도 메고 바람막이도 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보고 그냥 바라보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요, 커튼 뒤를 열어젖히면 우리가 원했던 것이 있는 것처럼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증거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알죠?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비전, 미래, 그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결과들을 얻었는지를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땀을 흘리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 촌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제가 충남 서천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가 버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촌인지는 아시겠죠. 그것도 아침 7시, 저녁 7시 딱 2번 들어오는 그런 곳에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할 때 저희 어머니가 좀 극성스럽게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는 4시, 4시 반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오면 한 5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막 들으면 저희들이 이제 위에 형님하고 누나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고 이제 저희 사남매가 이렇게 같은 방에 자면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쌍둥이거든요. 그럼 막 이불을 확 걷으면 얼마나 추워요. 지금이야 괜찮지만 예전에는요 이렇게 문풍지 달고 물 떠놓으면 얼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불을 확 켜고 이불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이 들려줬던 그 예배 반복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잡니다. 그 기도가 너무 기니까. 그 촌에서 사시는 분이 세계를 알겠어요. 그런데 세계 기도를 하더라고요. 지구상에 떨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겨우 해봤자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거. 조금 더 확대해봤자 자기 사업 잘 돼서 그 직원들 먹고 사는 거. 그 정도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아무것도 배운 거 없어요. 그런데요, 그분은 세계를 품고 기도해요. 누가 큰 사람이에요? 안성제일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수준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수준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빛이 될 것이고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빛을 등경이 위에 두나니. 여러분, 등경이 왜 두는 줄 아세요? 비치기 위해서. 그래서 권사님하고 아줌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줌마가 이기잖아요. 왜냐하면 권사님이 져야지. 시장에서 안성제일교회 권사님하고 아줌마하고 싸웠어요. 누가 욕먹어요? 권사님이 욕먹죠. 왜요? 권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여전히 권사님을 욕해요. 이건 전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권사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권사가 저러면 안 되지. 권사는 적어도 저래야 되지. 집사는 저래야 되지. 라고 하는 기대가 세상 사람들도 있어요. 지네가 뭐라고 하든 알지 못하든 그냥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빛인데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밟힌다라고 말씀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는 것, 여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뜻과 비전을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돼요. 그만큼 기도해야 돼요. 그만큼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안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땀을 흘리십시오. 눈물에 기도에 어머니를 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에서는 그들도 넘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여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며. 넘어지죠. 예수 믿어도 실패하고 좌절하죠. 낙심하죠.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무엇인가? 상급이 있는 삶을 살아요. 군사는 땀을 흘리고 모피를 세워서 열심히 훈련을 하면 전쟁에 나오면 승리해요. 경기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요. 농부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3장에서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상급을 쫓아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이 있음을 그는 알았어요. 경기자는 승리가 있음을 알고, 군사도 승리가 있음을 알고, 농부도 열매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비전을 세워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렇게 확인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미 믿음의 전통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급이 있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오늘 안성제일교회 우리 시설관리위원회와 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늘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의 편지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혹시 영상 띄우면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제가 이 선교사 나가면서 참 많이 도전받고 은혜 받았던 그 루빅 핸드릭 선교사라고 하는 분의 글인데요. 혹시 편지 혹시 있으면 띄워줘 보십시오. 루빅 핸드릭 선교사. 이분은 1800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텍사스에서 여기까지 와서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25살에 와서 26에 죽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죽은 것 같지만, 이 청년은 에비 청년회라고 감리교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이런 편지를 쓰였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이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주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희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작은 씨앗이 되어서 베트남에 갔습니다. 25살의 처녀,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그때는 그냥 비행기도 없었어요. 한국에 오려면 3개월 이상 왔어야 됩니다. 조선 땅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곳에 25살 처녀가 왔어요. 그리고 이런 글을 씁니다. 내가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내가 작은 씨앗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기대를 해요. 이 씨앗이 그냥 끝나지 않고 내년엔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씨앗이 되어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항상 잘 사는 것 같죠? 100년 전에 이 땅도 예수 믿으면 잡아다 죽이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에 와서 25살의 꽃다운 젊음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방울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기초가 세워졌어요. 한국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순교하고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부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 결과가 오늘 한국교회의 부흥이요 성장이에요. 저는 안성제일교회가 이런 거룩한 부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런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급이 반드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이 죽음을 보고 애비 청년, 원래 이 선교사가 애비 청년의 소속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편지도 씁니다. 내가 죽게 되면 애비 청년들이여 이곳에 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청년회가 20명이나 한국 땅에 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냥 이름 없이 왔다 가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이고 저렇게 재수없게 그렇게 어려운 곳에 가서 그냥 1년밖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미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혹시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없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록에, 하나님의 상급에 이미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까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설관리위원뿐만 아니라 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내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은혜로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초청되었지만 이후로도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